예,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에스겔서 28장 20절부터 우리 26절입니다. 에스겔서 28장 20절부터 우리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 에스겔서 우리 2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함께 또 묵상하게 되어질 계시록 우리 1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고 이렇게 보시면 성경 전체의 하나의 주제로서 큰 흐름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할 때에 에스겔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후렴구처럼 반복되어지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4번 정도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고한 선언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확고한 선언은 누가 왕인지를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왕인지를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과 통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땅을 다스리시는지, 누가 이 땅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강력한 선언인데, 하나님이 이처럼 강력한 선언을 하시는 것은 대적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 주권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가 아니고 내가 다스리는 자다, 내가 주권자다라고 도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내가 왕임을, 내가 다스리는 자임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어떤 존재가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도전하고 부정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다. 먼저 오늘 에스겔 내용을 보시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당시의 도시 국가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방 나라 가운데 두로라고 하는 나라를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에 보시면 26장, 27, 오늘 28장에 이르기까지 이 두로 그리고 시돈 같이 이웃하는 도시 국가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또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주권자이고 다스리는 자임을 강력하게 주장함에 있어서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도시국가가 나름의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우리가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두로 시돈이라고 하는 이 두 도시국가는 역사적으로는 이후에 이 도시국가들의 몇몇 연합체가 바로 페니키아라고 하는 고대 아주 문명이 발달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페니키아. 이 페니키아
페니키아라는 이 나라는 우리가 흔히 피닉스, 불사조라고 하는 단어가 이 페니키아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만큼 당시에 영원히 망할 것 같지 않던 그런 부를 쌓았던 그 권력을 쌓았던 그런 나라가 바로 페니키아, 그 핵심 도시 국가가 바로 두로 그리고 시돈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두로 이 페니키아는 무엇으로 지중해 무역을 장악했던 그런 나라가 이 페니키아입니다. 가장 먼저 알파벳을 지금의 현대 영 알파벳의 모체가 되는 문자를 만들었고 또 화폐를 만들고 온갖 것들이 출발되어졌던, 그리고 당시에 모든 지중해 무역을 장악했던, 오늘 에스겔서 성경에 보시면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 두로와 무역을 했던, 그래서 세상의 모든 돈, 부가 어디로? 두로로 쌓여왔던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장 1절부터 보시면 이 두로는 세상의 재물들이 다 두로, 이 페니키아로 몰려들었기 때문에 두로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신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유해지고 뭔가 가진 게 되어지면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모은 것처럼 내가 신이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결국은 사실은 이 두로가 이렇게 강하게 부각되어지는 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왕되심을 멀리하게 되어지는, 내가 이제 왕이 된 것처럼, 내가 신이 되어진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돈이 문제라는 것을 이 두로라고 하는 이 고대 페니키아 지중해의 모든 무역을 장악했던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다. 결론적으로 오늘 에스겔서 28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전반부에 이 두로 시돈을 보여주고 마지막 후반부 24, 26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보여주시면서 강조점이 똑같습니다. 이제 심판을 당할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후에 회복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주장이고 선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신인 것처럼 자처했던 두로와 시돈을 하나님께서 열방의 대적들을 끌어와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누가, 너희가 주인이 아니고 너희들이 돈을 좀 모았다고 해서 지중해 무역권을 장악하고 세상의 모든 돈이 몰려오는 그런 도시를 만들었다고 해서 너희가 주인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니고 보잘것없는 인간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함으로써 내가 여호와임을 반드시 깨닫게 하겠다 하는 것이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으로서 주시는 것이 뭔가 하면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께 다시 흩어진 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목장을 만들고 포도원을 만들고 평안히 삶으로써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별 수 없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별 수 없이 반드시 누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두로 페니키아처럼 멸망을 당하면서 심판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것처럼 회복을 통해서 평안과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왕되심을 반드시 증명하게 하고 경험케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달으셔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도 똑같이 이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경험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선택은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스스로 왕인 것처럼, 스스로 주인인 것처럼 살다가 두들겨 맞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숨 쉬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었음을 몰랐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경험하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책임져 주심과 주시는 은혜와 평안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숨쉬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방해자가 있다, 대적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존재가,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라고 도전하는 것이 영적 존재의 실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 존재를 상징적으로 용이다, 큰 용이다, 예뱀이다, 마귀다, 사탄이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그 큰 용, 그것이 두 짐승으로 또 상징이 되어집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상징이 되어져서 이 영적 실체가 사탄이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탄은 어떤 방법이라도 쓸 수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는 사자처럼 공포를 조장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게 하든지, 아니면 광명한 천사처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도록 만들든지,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절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계시록 13장은 당시에 요한 사도가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어떤 사탄이 방법으로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거부하도록 협박했는가, 핍박했는가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이 AD 1세기경 사도 요한이 사역하고 있던 이 시대에,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는 바로 그 황제의 권력이, 그 황제가 자신을 신으로 신격화하면서 바로 직접적으로 자신을 어떻게 부르도록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만든 겁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도전이 직접적으로 부딪힌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불러왔는데 저 보이는 인간, 황제를 두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확인서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겨우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게끔 하는 무서운 핍박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보고입니다. 거기 등장하는 666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으로 상징되는 황제를 상징하는 것이죠. 당시에 고대에는 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자 알파벳을 숫자로 환원해서 계산하는 것을 게마트리아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한글과 달리 이 당시 헬라어, 또 히브리어, 라틴어에는 그 문자 알파벳마다 숫자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또 당시에 도미시안 황제가 핍박을 했는데 그 핍박이 너무 무서웠는데 직접적으로 도미시안 황제가 핍박자라고 말을 못하니까 과거에 네로 황제가 핍박했던 것 이상으로 도미시안 황제가 핍박을 했는데 사람들 생각에 네로 황제가 환생을 한 것이 저 도미시안이다, 그렇게 이제 유행어처럼 퍼져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저 네로가 환생한 자가 저 도미시안 황제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핍박하고 있는 저 짐승, 저 황제를 표현할 때 당시에 이제 666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왜? 그 사람 이름 값에는 더하면 그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 도미시안 황제는 네로 황제의 환생이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네로 황제라고 하는 그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의 문자
알파벳에 숫자 값을 더하면 666이 나옵니다. 그러고 보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숫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게끔 하고 그 왕을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는 그 사탄의 대적자로서 사탄을 사용한 수단으로서 사용된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므로 666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부르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666인 것이죠. 오늘날의 666이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666이 뭐겠습니까? 지금 저 북한 같으면 666이 지금도 국가 권력이지요. 그 살아있는 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북한 같으면 그자가 666인 겁니다. 오늘 우리 같은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666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돈이 666입니다. 돈이 666입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돈이면 무엇이든지 된다고 믿지 않습니까? 돈이 왕이지요. 돈이 다스린다고 믿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믿는다 하지만 돈을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666은 지금 우리 시대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하게 666은 돈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탄은 절대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는 사자처럼 하는 관사한 유혹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왕이심을 거부하게끔 하겠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러나 하나님 또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이심을 경험케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 결단을 저와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어떤 유혹 속에서 어떤 협박,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정확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입술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지만은 돈이 더 힘이 있고 하나님 없인 살아도 돈 없인 못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철저하게 우리 속을 들여다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확실치 않으면 하나님은 강제적으로라도 고백하게 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철저한 고백이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올려드리고 북한 땅을 올려드리고 온 땅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이 땅 이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북한 땅의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우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청년대학부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청년대학부 학생들 믿음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저희 청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직장 시험들, 학교의 시험들 하나님 치를 때에 도와주시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저희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 군복 많은 주의 자녀들 지켜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합당한 결혼의 배필들을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주의 가정들을 꾸려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선교사님들 이 새벽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특별히 환자들 있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온갖 질병과 싸우고 있는 주의 종들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우리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